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주보를 보내드릴 때 그 제목을 잘못 보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성경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포를 잘 뜹니다. 예, 그래서 그 고기를 이렇게 이제 배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하면 그 미국 분들은 제가 정말 속상한 게, 고기 한 마리를 잡으면 그 딱 필레이를 뜨면 고기가 살이 한 35% 4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버리세요. 뭐 머리, 내장, 그러니까 대구 낚시 가면 저는 막 저 아까운 대구 대가리를 다 버리는구나. 근데 이분들은 그 뼈가 들어가면 안 돼요. 뼈를 너무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뼈 안 들어가게 포를 뜨다 보니까 너무너무 낭비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정말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더 이제 먹기 위해서 굉장히 포를 뜨는 걸 연구하고 연습해서 굉장히 포를 제가 잘 뜨는데, 한번 제 미국인 친구 집에 갔는데 생선 큰 걸 딱 놓더니 나보고 포를 좀 뜰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포 뜰 줄 알지. 그래서 포를 뜨라고 칼을 줬는데 이상한 칼이에요. 막 손잡이도 되게 두껍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날이 썰레이를 떼 가지고, 원래 포 뜨는 칼은 날카롭고 매끄럽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걸로,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랬고 막 살이 막 뭉텅이 가지고 그랬고 굉장히 난감해서 자랑은 해놨는데 포는 안 떠지고 민망한 거예요. 근데 걔가 어디 갔다가 오더니 야 너 뭐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포를 뜨려고 그랬는데 네가 준 칼이 후져서 안 떠져 그랬더니 씩 웃더니 칼을 딱 빼세요. 그랬더니 밑에 스위치가 있더라고요. 탁 키니까 이 칼이 쫙 전동으로 움직이는 칼이에요. 그리고 쫙 되니까 한 번에 샥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동으로 움직이는 칼인데 내가 수동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 없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님과는 상관없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그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짝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짝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상 명령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읽으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명령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를 좀 볼게요. 켜주시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주신 이 지상 명령의 그 프레미스가 뭐냐면 왜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냐면 제일 먼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Therefore, 그러므로 나에게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여 이제는 제자 삼을 수 있는 능력을 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 제자 삼으라예요. 나에게 모든 권능을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너희가 의지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제자 삼는 거예요. This is the main verb. 다른 거는 돕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 go.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baptize. 그 다음에 뭐예요? teaching them to obey. 그죠? 이 세 가지. 가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는 것은 제자를 삼기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가서 제자도 삼아야 되고 가야 되고 세례도 베푸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 삼을 것이냐?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You have to go.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곳, 예수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죠? 사람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모인 데는 어디예요? 술집을 가셔야죠.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 많잖아요. 내 직장도 될 수 있고요. 내 친구들도 될 수 있고요. 마켓도 될 수 있고요. 이 뉴욕의 길거리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기 좋아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방주교회라는 데를 다녔다면 죄송한데요. 저는 그게 참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방주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데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피해 있는데 이런 게니까 방주예요. 그거는 교회의 정체성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는 나가야 되지 이렇게 모여서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야 돼요.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들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온 세상에 나의 신앙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구원받았으면 빛의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죠.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등한시할 때가 많아요. We love to hear good sermons and read good articles and go to good Bible studies, but we don't really care about obeying that truth. 그죠?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 equally important 뭐예요?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같으신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케이블 TV 뭐 위성 방송 이런 거 보면 하루 종일 설교를 들으시대요. 하루 종일 정말 난다긴다 유명하고 은혜로운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요. 내가 그렇게 하루에 설교를 5개, 10개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고요. 그거보다 약간 못한 목사들의 설교 비평하고요. 아, 이 목사는 좀 재미가 없네. 이 목사는 좀 구조가 좀 부족하네. 그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설교를 한 번 듣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한 구절 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킬 수 있는가,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너의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가 의지해야 되는데 너희에게 그것이 항상 available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희랑 항상 함께 있을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I will be with you.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available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을, 이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예수 안에 속한 이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miraculous power, might and strength. 그죠?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 단어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뭐가 되냐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말투스예요. 말투스. 근데 말투스가 우리 영어로 뭐로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martyr, 순교자예요. 예, 증인이 된다는 건요,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나의 신념을 꺾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그 아이들 수련회 때 이제 그 선교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선교지인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수련장인데 거기다가 뭐 여기는 중국, 여기는 아프리카, 뭐 여기는 일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거기를 이렇게 조를 짜서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선교할래 한번 체험해 봐라,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추장을 한 친구가 굉장히 재밌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무섭게 하고, 이제 그 창 같은 걸 막 쥐고, 아이들한테 와서 자기가 이 돌이 있는데 돌이 나의 신이니까 너희들 내 땅에 왔으니까 돌한테 절하고 숭배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생 애들이 No! 이러는 거예요. We only worship Jesus! 이러고 이제 절하지 않겠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창으로 앞에 있는 애 머리를 딱 때렸어요. 절해! 그러니까 한 대 맞더니 네! 얼마나 귀엽고 웃기든지
절대로 절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한 대 딱 때리니까 네, 그래서 딱 저는 네.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환경에, 세상의 권력에, 또 우리가 수지타산을 따져가면서 사업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증인은 목숨을 바칠지언정 고백을 바꾸지 않는, 번복하지 않는 그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을 가면 이제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제자들이 뛰쳐나와서 막 방언으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2장 32절에 예수에 대한 얘기를 쫙 하고 나서 2장 32절에 베드로가 이 얘기를 딱 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네, We are all witnesses.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2장에 성령을 받는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이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은 내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유대는 무엇입니까? 나와 언어와 문화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나와 가까운 데 살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은 다른 곳에 살면서 다른 말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 하늘색하고 요 위에 하늘색하고 이게 다 유대입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 있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게 사마리아예요. 이게 나사렛하고 가나하고 가버나움도 다 유대인데 우리가 그냥 파장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더 먼 모든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렇게 지역적으로 넓혀가는 파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유대의 다른 부분보다 훨씬 가까웠어요. 예수님은 너가 사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계속해서 너와 같은 문화와 그저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그리고 너희들이 같이 사는 곳에서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한테도 전해,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곳에서, 이 맨하탄이라는 곳에서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이곳이 우리에게 사마리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와 어깨를 부대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증인은 목숨을 바쳐 자기가 믿는 진리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면,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서 혼란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사 돼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애를 낳아서 키워야 되는데, 내가 이런 고지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뭡니까? 내가 증인이 되는 것에 도와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내가 의사로서 증인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자로서 증인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증인될 수 있지.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증인이고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할 때 우리의 기도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J.I. 패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리티에 대해서 자쿠지 크리스찬리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쿠지 뭔지 아시죠? 뜨뜻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그죠? 따뜻하고 노곤노곤하고 잠이 솔솔 오고. 마귀는 우리가 교회라는 자쿠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손과 발이 퉁퉁 부를 때까지 들어있는 것 절대로 가만히 놔둡니다. 그래, 거기 잘 있어라. 그 방주 속에서 잘 들어가 있고 나오지만 말아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뜨뜻하고 안전한데 가만히 있으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교자로서, 말투스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증인은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손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증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질병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정말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며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조차도 나를 위해서 구합니다. 목사들이 왜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해요? 목회 쉽게 하려고. 성도들이 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삶이 힘든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쉬운, 더 편한, 더 나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예배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 우리의 전도의 열매가 있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담아가는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를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것이 목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Let us make man in our own image.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원숭이도 있고 악어도 있고 벌레도 있고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다 다른데, 다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인간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만드시고,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authority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성령의 다이나믹한 파워, 두나미스 파워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든 일, 우리에게 아픈 일,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에 얼마나 겁이 났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마지막 3번째는 계집종 어린 여자아이 보고 무서워가지고 예수님한테 쌍욕을 해가면서 난 그런 사람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배반한 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날 때부터 전름방에 안준뱅이였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십자가로 보냈던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다시 끄집어내서 협박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그 길을 전하지 말라. 그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at all, 도무지 그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협박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압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이들의 협박에 의해 굴하지 않으셨을 때 십자가에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s for us,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희가 협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겁니다. 베드로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삶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모습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하고 같이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자기의 사역에 충실하던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맨날 입에 붙은 말이 나는 순교하고 싶어, 나는 순교할 거야 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순교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애 낳고 제가 물어봤죠. 요새도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애가 있는데 그런 무책임한 기도는 못하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 때 능력이 있고, 증인으로 살 때 기쁨이 있고, 증인으로 살 때 만족이 있고, 증인으로 살 때 평안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큰 집에서 살아야 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예쁘고 더 맛있는 것, 이런 것들 찾아다니는 거 왜 그렇습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의 것을 통해서라도 만족을,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역하면서 보면 베케이션을 굉장히 자주 가요. 1년에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4번도 가요. 왜 그렇게 가니? 그러면 피곤해서 간대요. 쉬기 위해서 간대요. 그래서 평안하니? 베케이션 갔다 오면 평안하니? 아니요, 베케이션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I need a vacation from my vacation. 네? 베케이션 갔다 와서 또 쉬어야 된대요. 여러분, 육신적인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을 절대로 달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꿀 때 우리의 기도도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놀랍게 함께 하시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 피곤해요, 하나님 나 행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건강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변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놓고 구구절절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살 때에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신경조차 쓸 필요 없는 하찮은 문제로 변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서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그 다락방의 뜨거운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기도 잘하기 위해서 사역 잘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잘못 사용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나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소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 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하늘의 능력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기 원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령으로 강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인간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일,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에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필요 없는 것들을 불살라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뜨겁게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원하는 기도보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Send your Holy Spirit, Father God. Allow the Holy Spirit to fall upon your people with power, with authority, with anointing, God. Oh, hallelujah,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악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선한 것으로 선물을 주지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빠져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